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순종하네. 만물이 순종하네. 예전에 저는 육지, 그것도 분지에 살았습니다. 분지는 사방이 물하고 거리가 아주 먼 걸 말하죠. 그래서 한 번도 바다나 또 넓은 호수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근처 저수지가 있었는데 또 저수지가 작은 저수지라 배 타고 다닐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온 적은 전혀 없었죠. 제가 중2 때인가 수학여행을 충무로 가게 되었습니다. 충무 앞바다를 배로 건너서 한산도도 가보고 충렬사 이순신 장군이 기념유적지가 있는 곳도 가보고 주변을 구경했는데요. 그때 육지 사람인 사람들이 이제 배란을 처음 타니까 다들 멀미한답시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설렘 반 두려움 반 주저주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속에 한 명이었죠. 실상 배에 타보니까 생각보다 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출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앞뒤로 흔들리고 물결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쓱 쉬는데도 뭐 사람 키는 금방 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육지에 닿기를 바라고 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멀미한다고 배 밑판에 내려가가지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실은 뱃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릴리 바다,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좀 더 엄청 넓어서 그렇게 칭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배 하나에 여럿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원초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때마침 광풍이 불었다. 광풍이 한자로 쓰면요 미칠 광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바람대로 적당히 불어야 하는데 도가 지나치면 미국인이 부르는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고 차고 나무고 집이고 통째로 들고 가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런 광풍이 매섭게 불고 설상가상으로 그 바람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곧 잠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물 퍼내는 속도가 물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면 절대로 잠길 리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퍼내니까 시간이 걸리죠. 물은 한 방에 확 들어오는데 조금씩 퍼낸다. 이론적으로 결국은 물 퍼내는 속도가 물 들어오는 속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고물에서, 고물이 아니라 배 뒤편이에요.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주님은 일정이 빡빡했던지 피곤하셔서 머리만 딱 대면 바로 주무시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잠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잘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하루에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3-40km 최소 걸었다고 해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거치고 길 다른 편으로 가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길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35절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있잖아요. 저물 때가 됐으면 배 타고 가지 말고 그냥 그 근처에서 숙박했으면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가서 다른 길을 재촉하시는 거죠. 아마 계획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의도대로 갔으면 풍랑도 아예 없고 아주 순풍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노를 저으라고 하고 자기는 푹 주무시고 있는 행복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에 물이 들이닥치니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깨우진 않았고 물이 들이닥치고 배가 점점 잠겨가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 보이죠. 아무리 수영 잘한다 해도 호수가 깊은 곳에 10m가 넘으니 또 그 양쪽 거리가 있잖아요. 몇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헤엄쳐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영 선수가 아닌 이상 또 그것도 잔잔하게 보는데 이렇게 큰 풍랑이 치는 데서는 불가능함이 가깝죠.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분 자기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군가를 그들은 인식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누구와 같이 있는가를 잊어버린 형국이 된 겁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 예수님은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좀 전에 말했지만 하루 일정이 너무 피곤하셨고 또 그런 일정들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쪽잠을 잘 저렇게 주무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쪽잠 자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있어요. 그는 말 타고 가면서도 잠깐 쪽잠을 자서 전체적인 수면은 짧았지만 견뎌내고 그 세계를 제입하는 그런 황제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이 가득 차서 바닷속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본 말씀 속에 38절 보세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깨웠어요. 제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막 건드려 깨우면서 선생님 이렇게 했죠. 라피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일로드 주님이시여 라고 표현 안 했어요. 라보니 라고 말하면서 티처 선생님이요. 아마 여기는 제자들이긴 한데 아직 주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지금 불꿀 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깨우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기 위해서 자기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누구를 따르는 제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 우리가 어린 아이가 2살, 1살짜리가 부모랑 같이 가면 뭐가 고민합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건데 저 5살짜리 형아가 때릴지 10살짜리 형아가 때릴지 걱정할 거 없잖아요. 같이 가겠대.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것과 동일한데 그런 아이덴티티가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선생이여라고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했죠. 그들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안 돌봅니까? 지금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예수께서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꾸짖으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말 안 듣는 고양이나 개는 꾸짖어 봤어도 바람을 꾸짖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가 북부한 소리 불어가지고 내가 춥구나 이렇게 호통을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만물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로 먹하고라는 뜻이에요. 먹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도 많지만 혼냈다 그 얘기 혼냈다. 응?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자를 어지럽히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하느냐 이렇게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여러분 만물이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반말은 지 새끼가 듣고 낱말은 새가 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다 듣고 있어요. 만물은 안 들을 것도 다 들어요. 그리고 옛날은 아니죠. 초기 요새 현대적인 농법에 꽃을 키울 때 그냥 꽃 잘 자라라 이런 말도 많이 해주지만 또 뭐 해줘요? 클래식 음악을 다 틀어줘요. 막 폴카 같은 거 막 빠르게 틀어주고 아주 잔잔한 멋자란 뜻을 그 한곡 틀어주면 어때요? 꽃들이 너무 잘 자라고
또 식물들이 잘 재배가 된다. 왜요? 만물들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연구해서 내면 여러분 과학 노벨 무슨 상 탑니다. 만물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만물 바람 형체도 없는데 바람 덥고 잔잔했어요. 바다 덥고 잔잔했어요. 다 들을 기가 만물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되게 성경 표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돌들이 들어서 소리치며 여호와께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돌들도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서 지나가다가 돌 보고 이렇게 귀 있나 살펴보지는 마세요. 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법이지만 들을 기가 만물에게는 창조주가 말할 때 듣게 돼 있어요. 만물들은 온 세상 지음받은 것들 피조물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직 안 듣는 족속이 있었으니 인간이에요. 인간은 잘 들으라고 귀를 2개나 해줬지만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고집으로 그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말씀은 전합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만물도 바람도 바다도 주님이 명령하니까 듣고 순종하잖아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듣기도 거절하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질문을 통하여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제 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병행구절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구절이 너희가 믿음이 어찌 작으냐 이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의 서술 관점은 다릅니다. 마태는 약간 동정을 인거는 표로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런 게 냉철하게 자르고 있어요. 아주 급박한 시간에서 썼다 그랬죠. 수식구들 쓸데없이 잘 안 붙입니다. 그리고 제일 초기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인싸는 것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격려의 뉘앙스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느냐 없다. 믿음이 없구나. 질척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라고 하면서 그가 누구라고 그냥 표현하고 있다는 것. 좀 전에도 뭐라고 표현했죠? 선생님이요. 또 이번에도 그가라고 표현하면서 그래도 만물이 순종하는 걸 보면서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라고 놀랄 정도예요. 정도가 그렇게 안 돼요 아직. 그래서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믿게 이렇게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깡째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목도하면서도 그를 전적으로 믿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그 잘난 제자들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음을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제자들 이름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특정을 시키지 않았어요. 뭔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뭔 이유가 있어서 기술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하야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고 믿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사람이 인식하니까 단지 사람의 모습을 입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입은 즉 인성을 지녔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알려고 주님은 일부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잖아요.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자를 따르고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광풍만 보면서, 미친 바람만 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고난과 환경들만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함께 해주시고 동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들어오셨고 또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요나를 아실 거예요.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 오히려 그는 더 편했을지 몰라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편하게 물고기 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디서 평강을 누리느냐? 남들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참 어찌 될지 궁금하지만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배에 있었잖아요. 배 사람들은 풍랑이 발해갖고 배가 자초되어 가고 있는데 어땠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제비 뽑고 있는데 요나는 어디 가요? 배 밑에 가서 더러런 털은 코 골며 자고 있던 거. 어디서 평강을 찾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떻게 보면 요나의 배짱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참 신입니다. 아멘. 그분의 권능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 키리오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풍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아무리 강한 바람도 어떤 날 폭풍 올 때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아주 심한 태풍들 한 이틀 분 거까지는 본 적도 없어요. 비는 막 2, 3일 내린 적이 있지만 몇 시간, 한 6시간, 7시간, 9시간 거지고 지나갈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파는 것, 지나가는 순간 때문에 영원한 것을 팔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영원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두려운 요소들 때문에 우리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뒷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거 베이스가 어디에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배의 튼튼함이 아닙니다. 배의 튼튼함을 과시하고 호화로움을 과시했던 타이타닉은 그렇게 쉽게 자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쉽게 자초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둬야 된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빛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복음의 길, 제시해 준 길, 거기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소동하는 제자들 같은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도 밖에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제 아들이 그 힘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고 있는 저 사람이 무슨 해결을 해주겠어 하고 그 주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 죽이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뭔가를, 뒤에 계신 예수라는 분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데 분은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깨웠잖아요. 늦게라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늦게라도 깨닫고 주님께 간청하는 거, 믿는 자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부여잡아야 될 거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만물에 속해요. 하나님 반드시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